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길석교회로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되실 분이 오셔서 너무 반가워서 잠깐 카메라를 켰는데요. 소개 가능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신대원 3학년 재학 중인 조요한이라고 합니다. 지금 성서학에 관심이 많아서 좀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지금 졸업 논문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신학교 이제 같은 학교를 나왔고 졸업한 지 7, 8년 정도 됐고, 근데 지금 신학교를 현재 다니고 계신 분이셔서 너무 반갑고, 그래서 짧게라도 뭔가 이제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이제 카메라를 켰고요. 혹시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을지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로 길석교회라는 교회를 알게 돼서 제가 제 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처음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유튜브로 이렇게 알고 오셨고 이제 신학을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제일 그냥 먼저 궁금한 게 살짝 나누긴 했지만 요즘 신학교 MD 이제 목회 과정이긴 한데 어떤 분위기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학교는. 지금 학교가 사실 코로나가 2년 반이나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서로 교류가 없는 느낌이에요. 학생들끼리. 네, 학생들끼리 전도사님이라고 하죠. 전도사님들끼리 교류가 없고 학부 출신들이나 아니면은 거기 같이 스터디 그룹을 했던 입학 전에 스터디 그룹을 했던 그룹들끼리 이제 친한 지금 상태고, 이제 막 이번 학기부터 그 오프라인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지금 새내기들처럼 이제 만나는 네, 거야? 만나서 이제 막 대화하고 왜 지금 만났냐, 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그 사이에 온라인 사역을 많이 한 거예요? 그죠. 대부분 다 온라인 사역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학교 강좌들도 영상 편집 그리고 뭐 디자인 이런 선택 강좌들이 열려가지고 영상 편집 강의가 있어요? 네, 그거를 영상이. 선택해서 들으시고 막 요즘은 그게 이제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달란트 그게 됐습니다. 그게 몇 년 사이에 뭐 어떻게 이렇게 목사 수업에 영상 편집이 들어가게 될 줄이야. 그래서 저도 이제 후배 목사님께 들은 건 있어요. 그 약간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뽑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회에 오래 있던 분인데 면접이나 이런 거에서 영상 편집 관련한 거 자기도 원하지 않지만 그런 기준을 물어보고 조금 이상하긴 하다. 근데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을 떠나서 목사라고 하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훈련을 받고 뭐 이렇게 해야 할지 예측되는 게 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일단 교육을 받고 뭔가 이렇게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면서 이런 그런 경험들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제가 남 걱정할 때는 아니지만은 네, 약간 다들 막막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인생 걸고 다들 목사가 되려고 다들 이제 신학교로 오는 건데 어쨌든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하시니까 좀 분위기는 신날 것 같긴 한데. 네, 새내기 된 것처럼 막 신나하고 다들 이것저것 막 참여하고 싶어하고 그러죠. 근데 여기 전도사님은 어쨌든 목회보다는 어쨌든 공부를 장기적으로 할 계획이시잖아요. 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공부를 먼저 할 거면 그냥 신대원을 다니지 말고 외국 THM을 가라, 이렇게 조언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학부가 신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신학 THM을 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한다는 것 자체에 두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에 다시 돌아올 거면 MDB라는 게 필요하다, 어차피 만약에 돌아올 거라면. 그래서 저는 그때는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먼저 이걸로 맛을 보고 남들이 학부를 했던 것처럼 나도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MDB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공부에 진심이신 분을 만나서 저도 즐겁고요. 근데 이제 신학을 지금 공부를 하시니까 느끼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 유튜브로 저희 모임이나 이렇게 오신 분들은 간혹 제가 좀 너무 진보적이고 못 들어본 얘기를 하니까 이럴까봐 걱정이 되고, 신학을 한창 공부하는 분들은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보여질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어떠십니까? 제 유튜브 컨텐츠 방향성이나 이런. 제가 영상을 보고 또 설교도 듣고 했을 때는 설교를 왜 들으셨어요? 아니, 신학 공부하는데 들으면 안 되죠. 부끄럽게. 설교도 은혜로우시고 너무 그 제목이 딱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제목이 있었지?
하나님의 심판은 뭐 기독교의 평화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약간 이런 어떤 최근이네요. 네 그런 제목들이 어떻게 보면 호기심을 끌잖아요. 저 아까 네. 어그로 못 끈다고 좀 혼났는데 전문가한테. 좀 더 잘 끌면은 우리 기준에서는 잘하는 건데. 네, 그렇군요. 그 약간 스탠스는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제 기준에서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네네. 여전히 보수적이시다. 아. 네. 보수초등학교 출신. 네, 이게 놀랄 수 있어요. 일반 교회만 다니고 그냥 그 설교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못 들은 얘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거의 극단에 있는 얘기를 꺼내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럴 수 있어서 저는 그 최근에 올린 성소자 얘기도 WBC 제임스 턴인데 되게 중도적인 좀 그런 거잖아요. 네. 약간 올드하시고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스타일을. 그래서 약간 보수적일 수 있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수적인 것도 좀 봐야 돼요. 맞아요. 공부하는데 영향을 어디서 어떤 소스라든지 그 자료들을 뭐 어떻게 해요? 뭐 학교에 멘토 선생님이 있어요? 아니면 뭐 네, 학교에 지도 교수님이 계시고 그 논문을 쓸 때 도움 주시는 지도 교수님이 계셔서 그분이 자료를 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추천해주고? 책을 읽어보라고 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그 사이테이션을 많이 따라가죠. 그러니까 레퍼런스들을 제가 좋아하는 학자들을 한 명 정해놓고 그 학자의 책을 읽으면 그 학자가 그 참조한 그쵸. 다른 학자들을 또 이렇게 찾아 따라가고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젊은 분이 벌써 그렇게 진짜 대단하다. 근데 한국 책들이 번역된 책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게. 저도 이제 처음 신학하고 몇 년간은 무조건 한글파여가지고 제가 영어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최근 코로나 때 제가 이제 왕따를 당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보다 보니까 진짜 하나도 공유가 안 됐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 자료들을 이제 좀 저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일찍 시작하셨으니까 부럽습니다. 저도 좀 일찍 누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그 이번에 졸업 논문 쓰는 게 아니었으면 그런 걸 볼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좋은 선생님을 잘 만났나 보네요. 물론 제가 성사학에 관심이 좀 없었었는데 저는 이제 교리나 이런 거 관심 많았어가지고 그런 동네를 좀 자유롭게 이렇게 소개해주는 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선생님은 김혜권 선생님 막 이런 데도 안 돼. ESF 간사님이시잖아요. 김혜권. 그렇구나. ESF. 네. 저는 이제 장신대 선생님의 추천으로 그런 선생님들 쫓아다녔고 완전 노장 네. 신학자로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전체 신학 스펙트럼을 분간을 하기 좀 어려웠어요. 그냥 좋아하는 선생님 저분 누구 따라가 약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없다가 요즘에야 조금 이제 알겠죠. 제가 전체 포진에서 하나의 중간쯤이고 다양하게 있고 약간 처음 신학교 1학년 때는 약간 되게 자유로운 공부들 많이 좀 하긴 했었어요. 너무 충격받고 열받아가지고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다니 그러다가 이제 저는 조금 자유롭게 갔다가 이제 중간으로 돌아온 상태이긴 한데 이걸 경험하면서 느낀 게 어쨌든 스스로는 무슨 공부를 해도 신앙인으로서의 그걸 잡는 거잖아요. 네. 그 공부와 신앙을 어떻게 그 긴장 관계가 있을 텐데 그걸 소화하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어떠세요? 그런 고민들 좀 있었어요? 저도 이제 신정론에 관련된 문제들이 저를 매우 많이 괴롭혔었고 그런데 이제 신정론이 뭔가요? 신정론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악의 문제로부터 저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그거였어요.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악이 넘쳐나고 이 세상에는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고 사람들은 악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시는가, 왜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고통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때 제가 힘들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들이 생기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이 신앙을 과연 계속 지키고 있어야 하는가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조직 신학이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답을 주는 학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성서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제 신앙을 만들어가게 됐냐면 좀 교리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런 신앙을 스스로 만들어간 것 같아요. 옛날
유대인들은 이런 신앙을 가졌구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가졌구나, 이런 어떤 교리, 어떤 그 사람들의 사상의 발전과 변화를 보면서 그러면 나도 지금 내가 느끼는 하나님,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발전과 더불어 나도 발전된 어떤 신관을 나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자유로워지면서 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좀 많이 보려고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스탠스를 갖기가 조금 어려운데, 왜냐면 교단 신학교라는 게 그냥 그 일단 틀을 있고, 물론 자유로운 거를 소개하지만은 그래도 장로교 막 있고 해가지고 저는 사실 그런 거를 쫓아가는데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썼거든요. 저는 제가 신학교 땐 누가 과연 칼바르트를 가장 칼바르트답게 가르치는가, 이 학교 저 학교 저 학교 막 그런 성경 성서하고 관심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최근에야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동감하고 이제 혼자 공부를 하면서 좀 자유로워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진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현장의 공유가 잘 안 되죠. 맞아요. 잘 안 돼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진짜 중도 보수인데 이것만 꺼내도 너무 놀래 하시니까 저는 어쨌든 고민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근데 한국을 떠나실 거면 떠나셔도 어쨌든 이걸 공유를 하는 작업은 하실 거잖아요. 네, 저도 이거를 한국에도 소개하고 싶고, 네,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그냥 숨겨두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방구석에서만 할 거고, 잘 돌아다니셔가지고 정보 같은 거 이렇게 주면 저도 좀 배워보고.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 네. 저의 질문은 그런 거를 이제 소개하고 어떤 성서학이나 이런 학문적인 어떤 발견이나 성과들을 어떤 식으로 일반인들,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 성도들에게 기여할 수 있을까? 워낙 갭이 크다 보니 굉장히 높은 문턱, 허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는 혹시 고민해보거나 생각해보시는 분 있으세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은 있죠. 근데 그거를 해답을 제가 고민을 해왔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건 이제 목회자분들이 해야 되는 문제다. 저는 떠넘기고 있고, 나는 이걸 연구해서, 목회자분들은 이제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그 연구 주제들을 그 신학자들이 던져주면 그거를 소화해서 성도분들에게 전달해주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니까, 나는 목회자분들께 이제 줄 수 있는 어떤 소스들을 많이 던지자. 그거는 이제 out of my business. 아예 딱 신학 연구로 지금 집중을 해서 지금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없죠. 목회자들이 신학에 접근하는 것도 조금 버거워 보이는 분이 좀 많이 보여서 그건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문제일까요? 맞아요. 그런 거 사실 주변에 동료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걸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분야들이 있잖아요. 나는 청소년 사역에 관심이 있어. 뭐 나는 유치부 사역에 비전이 있어. 이러면은 이제 정말 그거에 대해서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성사학을 하는 어떤 목회자분들도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너무 세분화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논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답변은 안 됐을 것 같아요. 아예 목사들이 알아서 해야지 뭐. 지금 연구하기 바쁜데 어쩔게요. 자, 혹시 뭐 추가? 지금 현재 그러면은 뭘 연구하시는지랑 그리고 앞으로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 주제는 템플 앤 에스카톨로지라는 제목으로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과연 그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건가?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럼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셨다면 그러면 이것이 당시 제2성전기 유대교에서 바라고 있었던 종말과 긴밀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가설을 통해서 학자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거를 어떻게 이제 교회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됐는가, 복음서마다 이제 복음서의 종말론과 성전신학을 좀 같이 연결해서 다루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신대원 수준의 작업이기 때문에 정말 형편없고 사실 뭐 이게 논문이다라고 하기에도 너무 부끄럽고 사실 저는 이거를 그냥 좋은 연습하고 있다. 나중에 공부를 하기 위한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뭐 이게 뭐 학문이다라고 하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역사적 예수 관련 주제나 복음서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저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겠죠?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